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붕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의 요청을 받고 그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현관 입구에 한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현관 입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현관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엔 꼭 병을 고침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주위에는 동행자도 없었고 휠체어도 없었는데요.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 차에 휠체어도 넣어왔습니다. 그럼 오는 도중에 제가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이 휠체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깨닫고서 도착한 즉시 그 모든 것을 돌려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보내셨습니까? 가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사님을 만나 치료를 받으면 걸어서 집에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꼭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부인을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음으로써 예수님 의지하여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죠. 나사로가 죽으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가서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마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먼저 위로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으셔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고 집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 찾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불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부패한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실 수가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가 이날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성경에는 전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먼저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큰 능력을 행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듯이 또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있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종교에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믿지 않는 종교들, 그 이단입니다. 이단. 지상에서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단이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천국에서 영생 가르치지 않고 지상 낙원,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대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에서 절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설득시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이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 만나면 그냥 바로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지상 낙원에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더 믿도록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사람이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덧입은 일이 없다 할 정도로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떠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았습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큰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을 때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두루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까지 능력을 행하실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 간절하게 수치와 모욕스러운 그런 일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따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부터 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나에게 큰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큰 고통에 빠졌을 때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큰 고통에 빠지게 됐을 때 예수님 고쳐주셔서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 외에는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셔서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 도와주셔서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덧입게 되도록 우리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체험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서 눈으로 목도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는 가족이 있는 가까운 친구와 같은 신뢰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림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 기도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이처럼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실 때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한 그 아버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느끼고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고백하고서 허를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게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면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을 구하여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항상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지혜가 뛰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걸 믿고 항상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항상 기적을 이룰 만한 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큰 능력을 행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예수님 외의 은혜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땅에 사는 동안도 큰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